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바다가 보고 도망하여 요단은 물러갔으니 산들은 숫 양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같이 뛰었도다. 바다야 네가 도망함은 어찌함이며 요단아 네가 물러감은 어찌함인가. 너희 산들아 숫 양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들같이 뛰놀면 어찌함인가.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8절입니다. 그가 반석을 쳐서 목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화면에도 나옵니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떨려 죽었어라. 떨려 죽었어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주시는 말씀 통해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집 첫째 딸내미가 어느덧 7살이 됐어요. 내년이면 초등학교 들어가요. 저도 깜짝깜짝 놀라고 나는데 7살이 되더니요 좀 컸다고 이제 다른 것도 아니고 돈맛을 알아버렸어요. 그 무섭다는 돈맛을 알아버렸는데요. 그래서 간간히 제가 좀 용돈 비슷하게 주곤 하곤 합니다. 그런데 그냥 주지는 않고요. 심부름 시킨 거 잘하면 1,000원. 또 어린이집 갔다 와서 내준 숙제 다 하고 또 요즘 한참 한글 배우고 있거든요. 한글 배운 거 받아쓰기 시험 봐서 다 맞으면 또 1,000원. 이렇게 주곤 하는데요. 며칠 전에 보니까 그동안 그렇게 받아서 모은 용돈이 제법 좀 꽤 되더라고요. 얼마나 모였냐면요. 무려 27,700원이나 모았더라고요. 큰 돈이죠. 저희 딸한테는 그 22,700원이 아마 한 277만원처럼 느껴질 것 같아요. 여튼 그렇게 제법 돈이 좀 모이니까 저한테 하루는 슬쩍 와서 이러는 거예요. 아빠 나 돈 많다 그치? 나 이걸로 나 사고 싶은 거 사도 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러겠어요. 네 돈이니까 네 마음대로 해라. 알아서 해라. 그랬거든요. 그러자 하루는 제 핸드폰으로 한참을 장난감 이것저것 들여다보더니 마음에 드는 거 골랐다고. 나 이거 사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빠가 주문해 줄게 라고 하고 근데 돈은 어떻게 낼 거야? 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자 제 딸이 물건이 도착하면 그때 가서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딴말하지 못하게 종이랑 펜을 가지고 와서 각서 쓰고 동생 데리고 와서 보증서라 하고 그렇게 확실하게 거래를 좀 하고 싶었지만 또 아빠 딸 사이에 어떻게 그러겠어요. 딸내미가 하는 말이니까 믿어줘야죠. 그래서 알았다 하고 고른 거 이렇게 주문해 주고 드디어 어제 택배가 도착했어요. 생전 자기가 처음 이제 모은 용돈으로 자기가 직접 골라서 뭘 사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어린이집 가기 전 아침부터 오늘 도착하는 게 확실하게 맞냐, 택배가 언제 올지 모르니까 어린이집 오늘은 안 가고 자기가 좀 기다려야 되지 않냐 이러면서 한참 그렇게 실랑이를 하다가 어쩔 수 없이 어린이집을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마치는 시간이 돼서 돌아와서 어린이집 차에서 내리자마자 저를 보고는 택배 왔냐고 도착했냐고 그것부터 물어보더니요. 제가 왔다고 하니까 그냥 발이 안 보이게 다리가 안 보이게 후다닥 뛰어가서 이제 물건을 확인하고 뜯어보고 아주 좋아가지고 막 신나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제 뭐가 남았어요? 계산할 건 계산해야죠. 자기가 분명 물건 도착하면 돈 준다 했거든요. 그래서 아주 그냥 고이 모셔뒀던 용돈 지갑을 저한테 가져오는데 아주 그냥 손을 벌벌벌 떠는 거예요. 왜요? 또 막상 주기는 아깝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돈을 어떻게 받겠어요. 죽어라 모은 용돈이란 걸 제가 잘 아는데 또 거기다가 가지고 오면서 손을 벌벌벌 떠면서 가져오는 그 돈을 또 제가 어떻게 받겠냐고. 그런데 받았어요. 그런데 제가 받았습니다.
아무리 아빠 딸 사이라도 돈거래는 확실하게 해야죠. 깔끔하게 뒷타답게 그쵸? 깔끔하게 해야 되는 건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짜 받았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돈이라는 게 좀 그런 것 같아요. 참 우리를 때로는 모양 빠지게 만든다는 거죠. 그 종이 쪼가리가 뭐라고, 그냥 뭐 돈이라면 벌벌 떠게 된다는 거죠. 솔직히 그렇죠. 여러분도 뭐 시장이든 마트든 물건 사러 가셔서 물건 고르실 때 가장 먼저 물어보는 게 뭐예요? 이거 얼마 돼요? 나 이거 얼마냐고. 그래서 물어보아서 좀 생각보다 비싸다 싶으면 나 비싸네. 조금만 깎아주시오. 좀만 깎아줘. 그러지 않으세요? 그때만큼은 정말 세상 가장 은혜 충만한 미소로 좀만 깎아줘. 나 이제 단골이잖아, 단골. 좀만 깎아줘. 없는 애교도 떨게 만드는 게 돈이라는 거예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도 그렇고 이제 갓 7살 된 제 어린 딸도 그렇고 누구나 다 그렇게 돈이라면 좀 벌벌 떨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뭐 돈을 예로 들었지만 꼭 뭐 돈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렇게 때때로는 벌벌 떨게 만드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고요. 사람도 그럴 수 있고요. 뭐 부딪히게 되는 이런저런 어려운 문제와 상황들도 우리를 그렇게 만들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그냥 떨려 죽겠어라, 아주 그냥 겁나 죽겠다고 그런 말을 하게 될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 말을 얼마나 많이 하면서 살고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좀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교회 나와서 그렇게 하나님 했었는데 그럼 대체 우리가 말하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라는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주는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시편 114편 말씀이겠더라는 겁니다. 어떤 하나님이요? 바로 그렇게 벌벌 떨면서 사는 우리를 벌벌 떨지 않게 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시요. 벌벌 떨면서 사는 우리를 벌벌 떨지 않게 해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시라는 겁니다. 오늘 주신 시편 114편 말씀들을 쭉 보면요, 딱 뭐가 떠오르냐, 누가 떠오르냐,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한번 1절 다시 볼까요? 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살펴봤던 야곱 있잖아요. 봤어요? 네.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에서 살다가 애굽 나라의 총리가 된 자기 아들 요셉을 따라서 그 애굽 나라로 이민을 가게 됐죠. 그리고 나서 이제 세월이 흘러 큰 민족을 이룰 만큼 커졌어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었죠. 야곱의 또 다른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굉장히 큰 민족으로 커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오랜 시간 동안 애굽 땅에서 특별히 노예로 살았다고 되어 있잖아요. 노예로 살면서 그렇게 벌벌 떨며 살다가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은혜로 드디어 출애굽할 때에를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런데 한번 보자고요. 3절, 4절, 8절 말씀입니다. 바다가 보고 도망하여 요단은 물러갔으니 산들은 순양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같이 뛰어도다. 그가 반석을 쳐서 못 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여기서 이제 제가 빨간색으로 칠해놓은 이 바다, 요단, 산들, 반석은 그럼 뭐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예비해 놓으신 그 가나안이라고 하는 유대 땅으로 가는 중간중간에 이스라엘 앞을 가로막고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벌벌 떨게 만든 것들이었죠. 바다는 홍해 바다를, 요단은 그 요단강을, 또 광야에서 부딪히고 만나게 되는 수많은 산들, 반석들을 말하는 거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요, 그렇게 430년 가까운 세월 동안 남의 나라에서 살면서 눈칫밥 먹으면서요, 또 노예로 벌벌 떨면서 살았던 아픔이 있는 민족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야, 이제는 됐다, 해방이다, 출애굽이다, 막 설레고 기뻐했다가도 금세 또다시 이런저런 장애물들을 만나고 벌벌 떨 수밖에 없는 현실에 부딪혔었다라는 겁니다. 무서운 파도로 그냥 아주 잡아먹을 듯이 달려드는 그 홍해 바다와 요단강의 물들, 또 높디 높고 위험천만한 바위들이 뾰족뾰족하게 나있는 그 광야의 산들과 반석들이 또다시 이스라엘 민족을 벌벌 떨게 만들었었다는 거죠. 꼭 우리의 인생 같더라는 겁니다. 매일같이 벌벌 떨며 살게 하는 그런 문제와 시련들, 또 벌써 몇 달째 우리를 그렇게 벌벌 떨게 만드는 코로나부터 해서 얼마나 많은 문제와 시련들이 우리를 벌벌 떨게 만드냐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더 우리가 벌벌 떨게만 만드는 이유가 바로 이거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들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난 주일부터 해서 요 며칠 비가 겁나게 왔어요. 또 비가 많이 온 것도 온 건데, 지금은 다행히 좀 오늘은 제법 그쳤는데, 며칠 동안 하루 이틀 계속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더라고요. 조금이라도 계속 비가 오더라고요. 근데 항상 오더라도, 이렇게 왕창 오더라도, 하루 정도 그냥 바짝 올라면 오지, 비가 2, 3일 계속 뿌렸다는 것도 마냥 좋은 것만도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렇잖아요. 어디 나갈라 쳐도 우산 챙겨야 되는 거 얼마나 성가셔요. 그쵸?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꼭 우산을 써야 돼요. 우산 안 쓰면 큰일 나거든요. 머리 빠져. 큰일 나요. 우산 꼭 챙겨야 된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또 비라도 와버리면 밭일을 하시든 하려고 했던 일들을 또 못하게 차질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어제는 또 요양원 어르신 모시고 병원 갔다 오는데 비가 좀 내리는 거예요. 굉장히 성가시더라고요. 어르신 감기 걸릴까봐. 그러기도 해요. 또 거기에다가 비가 오면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또 사방패가 아프고 쑤시고 막 그러시잖아요. 말도 못하죠. 사실은 날씨 뉴스 볼 것도 없이 여러분 어디 쪽 가쓰시다 싶으면 여러분 몸이 기상청이잖아요. 단번에 비 오겠다 알아차리시거나 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은데, 여튼간에 가뭄에 내리는 비야 정말 꿀맛 같고 단비 같을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또 너무 자주 오는 비도 마냥 반갑지는 않을 때가 솔직히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렇게 내리고 있는 비한테 아따 징하게 된다, 야 그만 좀 와라 라고 그렇게 백날 천날 말한다 한들 제 말을 듣고서 비가 멈추겠냐고요. 물론 제가 좀 그런 놀라운 기적의 은사와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안타깝게도 그런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만약에 저한테 좀 그런 능력이 있어서 제가 말 한마디만 하면 비가 내렸다 안 내렸다 할 수만 있다면 저도 너무 좋겠어요. 여러분 중에 누구라도 오늘 꼭 비 와야 쓰거든지 라고 하신다면 제가 그냥 바로 비야 정말로 할 때 와라잉 하면 비가 딱 오게 하고, 또 여러분 중에 누가 오늘 비 오면 큰일 난디, 오늘 비 오면 안 된디 라고 하시면 바로 그냥 비야 지랄 말고 그만 와라잉 라고 딱 한마디 하면 비가 멈춘다든지, 이런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런 능력이 없어요. 더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여튼간에 사실 그렇죠. 저도 그렇지만 누구라도 내리는 비를 멈추게 하거나 안 내리는 비를 내리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누구라도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 중 누구라도 그 비를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이 자연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비 한 방울도 내 뜻대로 어찌할 수가 없는 게 우리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벌벌 떠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자연 재해 앞에, 그 바이러스 앞에, 또 이런저런 삶의 문제와 어려움 앞에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할 도리가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헐벌 떨게 된다고요, 솔직히. 그러나 사랑하는 나사렛 교회 식구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이세요? 벌벌 떨면서 사는 우리를 벌벌 떨지 않게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시라고요. 그럼 이런저런 문제 앞에 벌벌 떨며 살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체 어떻게 떨지 않게 해주신다냐? 우리로 하여금 무슨 물리칠 수 있는 벌벌 떨게 하는 장애물들을 물리칠 수 있게 해주는 능력을 주신다냐? 아니면 벌벌 떨지 않을 수 있는 담대함과 용기를 주신다냐? 물론 그러시기도 하시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아주 그냥 뿌리를 뽑아버리시는 분이세요. 문제의 핵심을 건드리시는 분이라고요. 7절 한번 다시 보죠. 7절입니다.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지만 문제의 핵심인 문제의 뿌리인 우리를 벌벌 떨게 하는 그 땅을, 그 장애물을, 그 문제를 벌벌 떨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 4절, 8절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바다가 보고 도망하여 요단은 물러갔으니 산들은 순양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같이 뛰었도다. 그가 반석을 쳐서 못 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이 무서워서 아주 그냥 벌벌 떨게 만드신다고요. 끝내면요 벌벌 떨다가 못 이겨서 도망쳐버리기까지 만드세요. 물러나게, 뛰놀면서 무너지게, 심지어는 마실 물을 내놓도록까지 만들어버리신다고. 이렇게요 벌벌 떠는 우리를 위해서 친히 하나님은 우리가 벌벌 떨지 않도록 우리를 벌벌 떨게 만드는 그 장애물들을 아주 그냥 도망쳐버리게 벌벌 떨도록 만드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심을 부디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를 떨지 않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떨게 하는 그것들을 떨게 하셨어요. 그렇게 우리를 떨지 않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우리 중 누구라도요, 그 바다의 큰 파도를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사람은 그 큰 산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사람은 절대 반석에서 물이 샘솟게 할 수가 없는 거죠. 맞아요.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못해요. 그래서 우리를 벌벌 떨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거죠. 어쩌면 좋잖아, 어쩌면 좋다냐 끙끙 앓면서 중매산에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나 분명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땅은 하나님의 무대라고 말입니다. 2절마저 다시 볼게요. 2절입니다.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아멘. 이 땅은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 딸 되는 그 이스라엘 민족은 우리의 삶의 현장은 바로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머무시는 성소이자 하나님의 영토,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무대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가요,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는 나를 보시고도 나 몰라라 하시면서 어디 딴 데서 구경만 하고 계신 게 아니라 나서주신다는 거죠. 도와주신다는 거죠. 나를 벌벌 떨게 하는 그것이 벌벌 떨며 도망치고 물러나서 더 이상 내가 그것 때문에 벌벌 떨지 않을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이 바로 그 놀라운 역사의 무대라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꼭 기억하고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벌벌 떨게 하는 그것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처럼 하나님도 못하냐고요? 하나님도 그것들한테 벌벌 떠시냐고요? 아니요. 누가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법칙을 뛰어넘으시고 비틀어버리시고 뒤집어버리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바다와 강물이 무서운 파도로 우리에게 던진다고요? 그럼 그 바다를 확 갈라버리실 줄로 믿습니다.
큰 산이 절대로 가지 못하게 우리 앞에 떡하니 가로막고 있어요. 그 산을 아주 그냥 고속도로에 시원하게 뚫어버리실 줄로 믿습니다. 마실 물이 없다고요? 반석을 쪼개서라도 마실 물을 내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밤 이 믿음의 고백이 평생의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정말로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우리 목사님 밑에서 자랐잖아요. 그런데 제가 목사님 밑에서 자라면서 어렸을 때 제일 행복했던 때가 언제였냐면요. 물론 원체 사랑으로 잘 키워주셔서 항상 행복했었지만 특히나 정말 꼬맹이 시절에 초등학교 한 3, 4학년 때 그 꼬맹이 시절 때 그 어린 마음에 가장 신나고 행복했던 때가 있었는데요. 언제였느냐? 바로 머리 자르러 갈 때였어요. 머리 자르러 갈 때. 지금과 다르게 어릴 때는 자를 머리가 풍성해서 행복했다는 게 아니고요. 머리 자르러 가는 날이면 항상 목사님이 사주셨던 게 있거든요. 바로 어묵이었어요. 어묵. 근데 제가 여기 설교 원고에는 어묵이라고 써놨는데 사실 오뎅이라고 해야 맛이 좀 살 것 같아서 오뎅이라고 그냥 할게요. 오뎅을 그렇게 사주셨어요. 머리를 자르러 가면요. 미용실이 아니라 목사님을 따라서 이발소로 갔거든요. 지금은 사라졌는데 고창 그 읍내 시장통 근처에 있던 이발소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런데 그 이발소 앞에요. 겨울철이면 항상 그 오뎅을 파는 트럭이 있었어요. 겨울철이면 이제 고창 나가시면 길거리에 붕어빵이든 떡볶이든 이런 거 파는 트럭들이 좀 제법 있잖아요. 그때도 그 이발소 앞에는요. 꼭 그 붕어빵이랑 이것저것 해서 오뎅을 파는 트럭이 꼭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 거기서 파는 오뎅 먹는 걸 그렇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머리 자를 때가 돼서 이발소 가자 하시면 그 오뎅 먹을 생각에 머리 자르는 거 그건 둘째치고 오뎅 먹을 생각에 그렇게나 신나고 막 행복했었던 거예요. 그때만 해도 그렇게 순수했어요. 여튼간에 그래서 한번 그렇게 가면요 기본 오뎅만요 최소 기본 10개는 넘게 막 먹고 했었거든요. 정말로. 그런데 여러분 그 오뎅이요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 그 당시는 한 개 한 200원 했나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몇백 원짜리 오뎅이라도 한두 개가 아니고 한 번 가면 막 10개씩 먹으니까 좋게 몇천 원은 나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어린 나이에는 그 몇천 원도 사실 얼마나 큰 돈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마음 편히 만약에 그 돈을 제가 계산해야 된다고 하면 제가 직접 돈을 내야 된다고 했다면 그 오뎅을 먹는데 마음 편히 먹을 수가 있었겠냐고요. 못 그러죠. 못 먹어요. 오뎅꼬치 하나하나 늘어갈수록 손이 떨리는 거예요. 절대 마음 편히 먹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그때가 정말 행복했었다고. 그때가 세상 제일 신났었다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그렇게 매번 오뎅을 먹으러 갈 때마다 저는 단 한 번도 오뎅을 많이 먹어서 돈을 계산하는 문제 때문에 벌벌 떨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행복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단 한 번도 오뎅 계산하는 걸로 벌벌 떨어본 적이 없어요. 그럼요. 왜요? 왜 떨지 않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누가 돈 내니까? 누가 돈 내주시니까? 목사님이 돈 내주시니까요. 데리고 간 목사님이요 10개를 먹든 20개를 먹든 돈이 얼마나 나오려나 돈 계산 걱정에 벌벌 떨 필요가 없다고. 목사님이 다 사주시니까 돈 내주시니까 목사님 걱정이죠 뭐. 바로 이거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나사렛 교회 식구 여러분, 우리를 막는 그 장애물들에 우리는요 벌벌 떨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왜 벌벌 떨어요? 왜 우리가 벌벌 떨고 있냐고요? 진짜 무서워서 벌벌 떨어야 할 것들은 우리가 아니라 우리를 막고 있는, 우리를 벌벌 떨게 하는 그 장애물들이죠. 그것들이 떨려 죽겠어라 라고 얘기해야 맞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가만 안 두실 테니까. 할렐루야. 이 한 말씀 드리면서 오늘 설교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사렛 교회 식구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는요, 그 매서운 바다 같은 높디 높은 위험한 산 같은 그 장애물 앞에 벌벌 떠는 우리한테 야야, 너네는 이거 갖고 그렇게 벌벌 떨고 자빠졌냐? 무엇이 무섭다? 무엇이 두렵다? 북한은 그렇게 약해 빠진 소리 하냐고, 어째 그렇게 벌벌 떨어 싸냐고, 아휴, 그것밖에 안 되냐 여태까지, 이러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벌벌 떨게 하는 그 문제들이 벌벌 떨면서 오히려 그것들이 뒷구멍이 빠지도록 도망치게, 물러서도록, 갈라지도록, 항복하도록 해주셔서 우리를 더 이상 벌벌 떨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지켜주시고, 붙들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벌벌 떤다고 뭐라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벌벌 떨게 하는 그것들을 벌벌 떨게 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라고요. 우리가 이 믿음으로 맞서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벌벌 떨게 하는 것들, 코로나가 됐든 어떤 문제가 됐든 우리의 삶의 현장은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소이자 영토임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맞서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해달라고 오늘 이 밤 그래서 함께 기도하자는 거예요. 이 시간 함께 기도